네. 미리 응답이 보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기쁘겠지요. 일단 감사가 나오겠고 우리가 늘 하시고 교회 가면 감사한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받을 응답이 영원하게 크고 분명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미리 응답을 요셉처럼 보기는 봤지만 세계복음을 할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고 세계복음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낙담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갖게 되는 귀중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각인뿌리 체질되면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겠지만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 혹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정말로 복잡 미묘한 심정을 가지고서 어린아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말입니까? 17절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까? 거기에 새로운 지혜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먹는 것이 풍요로워서 사는 것이 풍요로워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사람은 정확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요셉처럼 렘넌트 특히 7명처럼 발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는 적용될 거기 때문에 흑암 세력은 결박될 것이고 주의 천사들은 역사하고 그 힘이 그 사람 개인과 그 주변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237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과 응답부터 우리에게는 미리 오는 것입니다. 이 미리 응답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을 다 가져다 주든지 다이아몬드를 주든지 금을 주든지 이러면은 금방 눈치챌 텐데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참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든 어떤 일이 발생했든 위기를 만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생각,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모든 것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영접한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거나 영접 이꼴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그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를 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 이미 우리에게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된다. 이 축복이 그래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정확한 그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럼 어떤 응답을 미리 본다는 것입니까? 어떤 응답?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확한 언약의 끝. 정확한 언약의 끝. 이게 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응답은요. 언약에 따르는 응답은요. 확실하고도 명확하고도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땅 분배부터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 쳐다보면서 분배한 게 아니고 그 전에 40년 전에 정탐꾼들 풀어서 12명 다녀오게 해서 어떻더냐 물어보고 불신앙하니까 분배가 안 됐던 거지. 40년 뒤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 건너기 전에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그렇죠. 가나안 땅 분배부터 문제죠. 광야 생활하면서 언약의 끝이 뭐냐?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정확하게 붙잡았다 말할 수 있느냐? 가나안 땅 안을 쳐다보면서 지도를 펼쳐놓고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 분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237을 살릴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 것이다. 237을 살릴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 것이다. 이거는 전도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해야 될 목표 지점을 모르는데 아무데나 칼 휘두르면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격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해야 되죠.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지 모르겠다. 아무데나 나가가지고 사람 붙잡고 그냥 복음 전해보지? 아니죠. 하나님은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럼 어디다 대고 우리가 이 237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한 단어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메타버스예요. 어른들은 이게 무슨 또 말이지 이게 또 뭐 새로운 신동 단어인가 싶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벌써 2, 3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4, 5년 전부터 나오던 단어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단어 메타버스. 이게 무슨 말이냐? 메타라는 말이 가상 초월이라는 단어. 메타. 그 다음에 버스라는 말은 뭐의 약자냐면 유니버스. 유니버스이죠. 우주, 세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어예요. 메타버스가. 메타 유니버스인데 이 합성어예요. 메타버스.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 세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현실 세계가 도대체 뭔 말이냐. 뭐 한참을 갖다가 설명을 하다 드릴 수는 없고 쉽게 말해서 온라인 세계입니다. 온라인 세계. 우리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누구를 갖다가 보지도 못하는데 저 영국에 있는 애하고 같이 동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그죠? 저기 미국에 있는 애한테 우리가 그냥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뭡니까? 줌으로 연결해서 같이 대화 나누는 거.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한 10년 전에 영화 본 거 있죠.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아바타. 그 아바타가 메타버스 세계를 갖다가 표현하려고 애쓴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는 그 주인공이 그랬죠. 이 오싱턴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자기는 안전뱅이에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누워가지고 그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 아바타가 있는. 이 아바타는요, 온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뭐 그걸 갖다가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영화로서 재밌게 표현한 건데 제가 이 가상현실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 뉴스 검색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탁 찾아냈는데 조선일보 그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무슨 기사였냐면 온라인 신문에서 봤어요. 옛날에 몇 년 전까지 구글 차이나 사장이었던 리 카이프라는 사람이 무슨 책 한 권을 썼대요. 아직 영문판만 이게 다음 달에 나오고 이번 달에는 안 나왔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AI 2041입니다. 2041년에 AI를 표현하는 세상을 갖다가 소설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갖다가 하는데 이 AI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서 미래에도 우린 누구와 친구가 될지 스스로 결정을 하겠지만, 그렇죠? 뭐 자기가 누굴 만나든 뭘 하든 스스로 우리는 결정을 하겠죠. 근데 AI가 하는 작업이 뭐냐? 친구 후보를 추리는 작업. 우리 성격을 알고 AI는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성격을 알고 다른 사람 성격을 갖다 다 알고 우리하고 누가 어울릴까? 신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AI 비슷한 활동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게 결혼정보업체, 그렇죠? 결혼정보업체 같은 경우에 상대를 갖다가 다 이게 정보업자가 사장이 딱 얘기를 듣고 그 사람과 맞는 사람이 있겠냐 그거 찾아주는 게 결혼정보업체 아닙니까? AI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2041년에는 로봇가 그 일을 할 거라. 로봇은 그 일을 할 거라.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장담컨대 내년부터는 킬러 로봇들의 활동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킬러 로봇. 이미 영화상으로도 나와 있고 이미 드론을 가지고서 사람을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로봇이 킬러 역할을 합니다. 킬러 활동. 이미 시작됐고 내년에는 우리 두 눈으로 시퍼렇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CNN에서 생중계 있잖아. 전쟁을 생중계로 볼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로켓포 발사하고 비행기가 막 가가지고 막 두드리고 하는 거를 바그다드를 폭격하고 하는 거를 CNN에서 생중계를 했답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되느냐? 세계 군사 무기 경쟁은 이제 무인 무기 경쟁으로 들어섰다. 사람이 가가지고 총 쏘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냥 로봇이 가가지고 그러나 그 살해해버리는 거죠. 사람은.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세상은 오고 있고 이미 왔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게 될 거라고 말이죠.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 현재까지 3단체와 종교 집단들이 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 이미 파고 들어와서 온라인 세계를 완전 장악을 했어요. 완전 장악.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운동, 심지어 3년, 4년 전에 구글에서 기운동 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대가를 불러가지고 전 세계에 연결시켰는데 온라인상으로요. 그때에 몇 명이 그 영상을 쳐다봤냐? 20억 명이 쳐다봤습니다. 지구 인구가 80억 명 넘는데 20억 명이 쳐다봤습니다. 그럼 한때는 완전 귀신의 역사가 막 세계를 사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영향들이 무시 못할 영향들이에요. 흑암세력이 계속해서 우리 세계 속에 파고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 선교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죠? 저 여러분들이 밖으로 아무리 돌아다니건들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남을 가지느냐? 물론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피부를 맞대고 말을 하면서 대면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나 비대면 언택 시대. 미리 모든 것을 AI가 다 해주고 우리가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런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거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거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세계에 눈 떠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세계에 눈 떠서 이 세계에 들어가서 나이 많든 적든 할 줄 알든 모르든 이미 우리는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면 우리만 소용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갖다가 왜 줬냐? 우리에게 이거를 갖다가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물건 하나를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더라도요.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눈으로 보고 써보고 입어보고 걸쳐보고 이래가지고 사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이미 반 이상은 안 보고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클릭 한번 하고 그거로 끝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배달 옵니다. 그 배달 산업이 어마어마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물류창고가 막 경기도 주변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우리의 237은 어디냐?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목표를. 그래서 그 속에서 237 중 하나를 내가 찾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나라가 있어. 그렇죠? 237뿐만 아니라 치유 중 하나를 내가 찾아야 돼. 서밋 중 하나를 내가 찾아야 돼. 서밋도 여러 서밋 질이 있잖아요. 수준을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예능인, 어떤 사람은 체육인, 어떤 사람은 전문 분야, 뭐 이런저런 많은 분야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런 현장, 필드가 온라인상의 필드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파고 들어갔냐? 3단체, 이 귀신 들린 사람,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이 쫙 파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겨우 기껏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설교 하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놓는 거. 그거 이유입니다. 아이들이나 사람들이요.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느냐면 동영상 한번 클릭해가지고 혹 하고 들어왔다가 5초, 10초 만에 바로 나가버려요.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개인과 불신자들에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뭡니까? 뭐 과거 문제 가지고서 뭐 옳다 그러다 이렇다 저렇다 불신앙자 하는 모습들처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237, 우리의 치유, 우리의 서밋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고 거기에 뭐 막 신경 쓰이고 여론에 뭐 사로잡히고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고 이래 따라갔다 저리 따라갔다. 여러분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거 가지고 여론 가지고 그렇죠. 과거 문제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지고서 상처 가지고서 마귀는 우리를 갖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싶어 할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이죠. 네가 내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뭐 대했니 말았니 어쨌니 저쨌니 이러고 있는 판에 가나안 땅 안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동화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오합지졸들을 뭘로 만들어놨냐?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볼 때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대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237 세계 속으로 온라인 세계 속으로 들어올까 싶어서 마귀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 발짝만 들르면은 얼마나 큰 영향이 오고 갈지 몰라가지고 마귀는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237, 치유, 서밋 이 조직을 가지고서 타고 들어가는 것이다.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아무도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렙처럼 오늘의 것이 미리 응답으로 보여져야 돼요. 오늘의 것이. 이 오늘이 미리 응답이라는 사실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구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너희 기업이 되리라. 그날에.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날에. 갈렙이 말한 그날에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요게벳이 모세 죄를 살려서 왕궁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날에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는 이미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이미 요게벳 때 써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결단과 이런 봉사 헌신 누가 해야 되겠어요? 복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정도의 것이 아니다. 이게 말이지 두려워가지고 내가 벌벌벌 떨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겨를이 없고 시간이 없다. 내가 이 왕궁을 나가는 것이다. 40세에 결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 질질질 끌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쓰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써머리하는 시간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것이다. 너가 바로왕 앞에 가야 될 것이다. 가면은 이래 할 것이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치기 전에는 바로가 너희를 놓아주지 아니할 것이다. 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아니 홍해 건너로 가면은 분명히 뒤에 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홍해를 내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모세한테 다 가르쳐줘요. 그렇죠? 우리는 정확한 말씀, 언약 이것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드로입니다.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고서 위험천만한 이런 사람을 사위로 삼고 자기의 목장 모든 전 재산을 누구에게 맡겼냐? 살인범, 도망자, 모세에게다가 덜커덕 맡깁니다. 그렇지? 여호수아는 그래 40년을 이런 사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보았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와 함께 했는지 나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죠. 이런 갈렙이 어떤 결단을 했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갈렙이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마지막이 돼야 된다. 그냥 결단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빨 깨물고 다짐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정확했어. 갈렙은 이게 마지막 싸움이야. 그렇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전쟁을 반드시 끝낼 것이다. 이 전쟁을 끝내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거든. 갈렙이 확실하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딱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미리 응답을. 그래서 갈렙이 했던 표현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이런 헌신이 돼요. 그렇지.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두 번째, 위기 때에 미리 응답을 받아요. 위기 때에. 12절, 14절 그렇게 되죠. 아까도 막 얘기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약 잡고 있으면은 위기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갈렙. 위기 뒤에 도대체 무슨 응답이 올 것인지 갈렙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전쟁 끝내고 나면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시간표다. 지금이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 그게 시간. 지금, 오늘 이 위기에
현장, 이 위기의 때, 시기. 그렇죠. 그래서 달렙은 세 번째 미리 받는 뭐를요?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를 미리 받는.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 그럼 가나안 정복을 갖다가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정복 시대 이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정복 시대 이후에 얻은 응답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탁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합니다. 이전에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먼저 주었습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주었잖아요. 모세는 퇴근했는데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일 마치고 퇴근했는데 꼭 사무엘처럼 성막을 24시 지킨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침소에 가가지고 누워있는데 사무엘은 어디에 옆에 누웠더라?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후에 오는 응답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갈렙. 그게 뭡니까? 어떤 응답입니까?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갖다가 준비하신다? 세계복음.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와 있는 다민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중직자들을 보라.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의 응답이다. 이 세 개를 보라고. 지금 와 있는 다민족입니다. 지금 와 있는. 성경 건축 이후에 다윗이 이 응답과 축복을 갖다가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누렸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오는 모든 다윗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응답을 누가 다 받았냐? 솔로몬이 다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뭘 못 받냐? 미리 응답을 못. 그럼 현실적인 응답, 육신적인 응답 거기에 취해가지고 40년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한 목표가 있어요. 성전 건축 이후에 오는 응답이 뭘 목표로 했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3,000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었겠죠. 지가 뭔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3,000번제 드려야지. 솔로몬이 3,000번제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3,000번제를 실제로 드렸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3,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네가 정말로 올바른 놈이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 말고도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의도한 거는요. 지혜도 지혜지만 부귀영화에 왜 그걸 주겠습니까? 얼마만큼 부귀영화가 찾아왔냐? 1,000군데 나라에서 줄을 댄 거예요. 누구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번쩍 뜨여지지 않습니까? 와 있는 다윗. 와 있는 다윗. 여러분, 한 나라를 박살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보내놨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모슬렘 국가 중에서도 최고로 꼴통. 그렇지 않아요? 탈레반이 있는 나라. IS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 극렬 분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박살내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몇백 명을 보내놨어요. 앞으로 더 오겠지요. 이유가 뭘까요? 와 있는 다윗. 하나님 솔로몬에게다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쏟아부어서 1,000명의 나라가 1,000군데 나라가 줄을 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눈치채야지.
지금 1000명의 처첩이 문제가 아니라 천군데의 현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천군데의 현장을 나눠가지고 영적으로 정복해 들어가야죠. 영적으로. 세상에 이걸 갖다가 놓쳐. 237 나라 되겠다. 알면 뭐합니까? 치유받을 대상자가 많다. 알면 뭐합니까? 서밋 세계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알면 뭐합니까? 어떻게 파고 들어갈 거냐? 5천 종족과 연결시켜야 돼. 이거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나라, 우리나라의 렘넌트들이 뭐가 가장 자유롭습니까? 이 메타버스 세상이 가장 자유로워. 우리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진짜로 렘넌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가 일어나요. 평생 자손에게 뭔가 자기 가슴 속에 담긴 것을 물려줄 줄 알아요. 그게 237과 치유와 썸밋이. 그러려면 뭘 어떻게 물려줄 겁니까? 이 5천 종족과 렘넌트 어떻게 연결시킬 겁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대로 깨닫고 알고 그냥 붙잡고 응답받아가지고 물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20년, 30년 뒤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가지고 그 렘넌트들이 기성세가 될 때 2041년도가 될 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당하고 있을 거냐, 불신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불신자들을 살리는 존재와 단체가 돼 있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받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마어마한 현장, 237 현장, 온라인 세상, 이 메타버스 세상은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흑암 세력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